시간에 여러분들과 잠깐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많은 이제 3차 하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많이 하셨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일정이 안 맞아서 저 혼자 그걸 하느라고 아주 끙끙대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서 이제 겨우 마쳤는데 저는 이 목회자가 아니고 이게 일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말씀이나 또 성경 안에 말씀대로 삶 속에서 그걸 살아낼 수 있나. 또 바쁜 사업하고 뭐 가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 사는 가치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더 낮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여기서 많은 하나님 좋은 말씀을 듣는데 막상 그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아낼 수 있나 하는 그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안에서 이렇게 쭉 볼 때 혼자 많이 이것저것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서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그 말씀드릴 수 없지만 뽑아서 큰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렇게 놨는데요. 말씀은 이것을 함축한 그런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용하는. 그런데 주 안에 그 안에라는 그 주님 안에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는 세 말씀을 제가 뽑았습니다. 같이 일단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하고 15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그 안에다 주 안에 거하는, 주 안에 그 안에라는 말이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 말씀도 또 아시는 분이니까 공통적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세 말씀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날에는 여기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날에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에 거든요. 예수께서 하늘 올라가서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그러는 날에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거라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조금 전에 있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할 때도 쓰시는 말씀일 텐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순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먼저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먼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왜 우리 삶 속에서 잘 안 이루어지나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엉덩이를 밖으로 이렇게 빼놓고
고개만 이렇게 한다든지 그분 안에 같이 옆에 앉든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말 자체는 공간적인 어떤 느낌을 주거든요. 그죠? 상상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이런 느낌은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그분 뜻 안에, 그분의 보호 아래 우리가 이미 입체적으로도 이동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이 생각 속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많이 아는 듯한데 이 표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걸 집중적으로 오늘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오늘 저하고 잠깐 나눈 이 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묵상할 때, 길을 걷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잠깐씩 살려고 할 때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황으로 자꾸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어떤 모티브를 제가 주고 싶은, 왜냐하면 저도 그 연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같이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성경 안에 비슷한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몇 가지만 제가 골라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나라가 임했다는,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향권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계명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우리를 감싸고 그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형제하고 다툴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다투고 사이가 안 좋다는,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형제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특별히 항상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가까운 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 상처를 받을 때는 즉시 한번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게 내가 밖으로 많이 나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쉽게 주님한테 우리가 확 끌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대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려고, 어제하고 다른 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려고 우리가 할 때 그것이 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요. 또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붙어 있는 거. 또 육적인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걸 믿는 거.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 그분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잖아요. 그 기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는지를 평가하는,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그 진단 시약이랄까 코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 안에 깨져 있으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밀어넣든지 자기를 쳐넣든지 뭘 다시 봐서 그 안에 의와 희락의 평강의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의가 있고 내가 그러니까 그릇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자족하며 평안한 그리고 기쁨이 오늘 아마 찬양 여러분들 하는 중에 굉장히 기쁨의 어떤 영이 흐르는 걸 많이 느꼈죠. 찬양도 그렇고 그런 어떤 거죠. 근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하는데 우리가 이게 안 되고 방해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무슨 싸움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고 달러들었다가 하나님한테 도저히 안 되니까 다 쫓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지옥불에서 멸하게 될 이런 사정에 떨어졌는데 사단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복수랄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준 사람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직접을 공격할 수 없다 보니까 사단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실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사람들을 공격한 겁니다. 부모를 괴롭히려면 그 자녀를 괴롭히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와 그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이걸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너희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사리분별할 수 있어. 너희들이 왜 바보처럼 너희들 생각을 갖지 않고 너희들 주관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면서 꼬드겨서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삶을 계속해서 응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전쟁은 끝나지를 전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의 궁극적인 걸 잘 보면 사단이 부추기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너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대칭 개념으로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다른 자기 생각을 가진 존재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개성적이고 좋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주 어필하는 그런 사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단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가르침은 너는 너로 서야 되고 너는 너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너의 생각을 가지고 너의 행복이 중요해.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녀들을 많이 안 갖고 하나 이렇게 키우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금이야오기야 키우다 보니까 또 부모들이 바쁘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잘 이렇게 야단도 치고 이래서 키우지 못하고 사랑도 제대로 왜곡된 사랑을 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 안에 자기가 전부인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게 만들어진 데다가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이 선생님들 중에서 좀 삐뚤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직원들이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너가 이렇게 해서 엔티 관계든 부모, 엔티 사회 이런 생각으로 전통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그걸 많이 심어줘서 이 안에 헬조선이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떤 존경하는 그 마음을 뽑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그들을 통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갈수록 더 갈등 관계가 심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가져도 자기 헌신이나 어떤 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고 또 결혼해서 쉽게 관계를 갖고 부부가 되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하고 버티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이렇게 위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혼족이니 뭐니 이렇게 자꾸 뭘 하는 게 그게 유행처럼 번져가는 이유가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 문화고 세상 이 신이 지금 몰아붙이는 그건데
특히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빨리 너무 강하게 세상보다 다른 나라보다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 교회 안에 막 그 총질을 하고 난리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했는데 우리나라 목사님이 그 뒤에 그 교회를 한번 미국 간 김에 가서 예배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 뒤에 들어가 봤는데 교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뻐 뛰며 막 찬양하며 이거 무슨 깔아앉은 그건 줄 당연히 생각하고 갔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 조금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나라의 위기가 오고 하면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뭘 잘못해도 반대하는 사람에도 전부 다 일치 단결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아주 위기에서 서로 간에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에서 적폐 청산이 이런 거가 참 마음에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정권이든지 잘못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청산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이연에게 돌을 치라고 하는데 죄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돌 들고 와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가서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온 열방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건데 지금 이것이 뭐 많이 잘못됐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고 그러실 겁니다. 이게 너무 나만 강조해서 사단이 말한 선악과를 땄을 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네가 판단할 수 있어.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가서 이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이것을 되돌려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돌아가야만 이게 치유가 되고 이 땅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 설교 중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 12부족의 축복의 복들이 있지만 이것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 안에 그것이 돼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이런 상태에서 복을 주면 전부 다 에고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이런 데다가 복까지 더 주면 더 남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줄래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할 수가 없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자기중심, 사단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심어주고 하려는 이 자기중심, 자기사고, 자기판단, 결국 가면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으로 점철된 거. 우리 성경 안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왜 이렇게 성형수술이나 이런 게 이렇게 많아요? 안목의 정욕, 잘 보이고 멋진 거 이런 것만 보니까 그런 것만 추구하니까 가치관이 전부 다 너나 나나 올 것 없이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하나의 추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세로 사단이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서려고 하는 이런 추세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불행으로 가는 길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방법, 선지자도 많이 보내고 했지만 안 돼서 누구를 보내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신 거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록 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섞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까지 성경 안에서 나왔던 그 몇몇 사람들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안 이루어지고 있나 쉽게 아는 얘기만 간단하게 몇 사람을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성경 안에서 잘 보면 굉장히 지금 말하는 어떤 신령한 하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은사를 했나요? 그런 거 없으면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치유하고 뭐하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신령한 하늘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출중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내 친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단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처럼. 100살에 난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고 데리고 가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이거는 옛날만이 아니고 지금 하라고 해도 이 중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순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죽여도 하나님 또 살린다고 믿었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런 어떤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요셉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였다. 그런 귀절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 같은 삶을 살고도 싶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고도 싶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복받게 하고 싶잖아요. 그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제가 몇 사람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부분을 보겠네요. 욥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번 조금 잘 들어보세요. 욥이라는 사람, 욥기가 굉장히 긴 책입니다. 여러분들 42장 그거를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는 걸 쭉 읽고 가면 쉽지 않아요. 이걸 계속해서 끝까지 읽어간다는 게 쉬운 책이 아닌데 이 욥기의 주제는 왜 착한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자가 복을 받냐 그거예요. 이게 왜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냐 하는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 주셔 근데 너는 벌 받으시니까 너는 악한 자야 이런 얘기 나는 아무냐 잘못한 거 없어 하고 다툼하고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근데 40장에 지나가지고 42장이 왔을 때 42장 5절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듣고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 생각속에 있던 것을 다 말해버렸는데 이제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허망하여 제가 하늘의 창조의 신비와 비밀의 전개 이런 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알지도 못한 말을 함부로 막 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말을 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얼굴을 보니 마주 대하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승복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꼭 하나 위로를 되는 것은 지금 이 욥기를 보면 욥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서 이 고백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알아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많은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을 다 해야 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몇 가지라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깨달으면 받아들이면 욥이 그냥 고백하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나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고 답을 찾으려고 세상에서는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가 옳은 방법을 내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듯한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내가 똑똑하다는 걸 이 안에 잔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부추겨서 계속 일으켰고 세상에서 그걸 너무나 많이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서는 그 자기 주장을 가지고 계속 친구들 말도 옳지 않고 하나님이 친구들 틀렸다고 했었죠. 이 옳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욥의 40장이 앞에 1, 2장 빼놓고 다 그 얘기를 하느라고 그렇게 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따지고 뭘 해봐도 토론해봐도 이렇다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진다 이 뜻입니다. 창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원래 한 나라의 창직이라는 건 나라를 지키고 창을 딱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에 대한 이름을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던 어쨌든 했을 때 네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는 걸 에녹이 듣고 그러면 이 창을 내려놓으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났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 에녹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부터 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걸 심판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잘못됐구나 하고서 다 돌이키고 하나님한테 거한 겁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자아, 이런 고집, 내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거든요. 무드셀라가 969세, 이 성경 안에 있는 가장 오래 사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제일 많은 삶인데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정말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홍수로 인류를 벌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참다 할 수 없어서 홍수가 와서 노아 이제 무드셀라가 죽고 할아버지 이 나머지 사람들 죽고 노아의 이 자손만 살아난 거죠. 요나라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사람인데요. 요나는 원래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착하고 선하고 이런 거죠. 평화를 상징하고.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번성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인데 이 요나가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원래 태어난 국도 아수르 국경 옆에 있어서 그 나라가 많이 침범하고 자기가 자랄 때 어릴 때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은 그 사람입니다. 마치 일본에 와가 일본 순사들이 자기 조상들을 막 이렇게 감옥 속에 집어넣고 이런 걸 겪었다면 특히 더 미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 안 겪었어도 일본이 미운데 그런 식으로 그걸 겪었던 사람인데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40일 안에 앞으로 멸망된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했을 때 선지자가 저는 절대로 그걸 못해요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가니까 거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딱 있다. 아 이건 꿈의 정확한 이 계시다. 그러니까 좋은 거다. 이거 맞는 거다 하고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 시험 얘가 어떤 판단을 하나 보려고 한 것일 수 있어요. 요나가 그래서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여러분 아는데 그 내용 태풍이 치고 난리해가지고 다 물건을 버리고 난리하는데 요나는 밑에서 자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를 불러내서 뭐라고 하면 너는 왜 여기서 자고 있냐 어떻게 다닙니까? 자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왜 이 폭풍이 쳐서 갑자기 이러냐? 왜냐하면 이 배가 갈 때는요, 이 계절풍을 잘 알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로 폭풍이 치는 계절에 간 게 아닙니다. 이 배가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요나가 아주 또렷하게 말합니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밖에 던져라. 그러면 이 배는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요나가 아주 하나님의 이렇게 감동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죽이세요 하나님. 나 안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저 바다에 던져 죽이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요나가. 그래서 이제 바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거기서 이렇게 괴롭고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인 이상 아이고 너무 숨 막히고 너무 이렇게 막 이 뱃속에서 있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가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토해내게 하셨죠. 그래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아는 대로
그것도 뭐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아직도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냥 몇 마디 했는데 그쪽 왕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통회해서 니느웨가 멸망을 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뭐라고 하나요? 박랑쿨 얘기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요나 4장이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또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 안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능력도 있고 이런 생활을 해도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주장 속에 사로잡히면 요나처럼 하나님은 니느웨가 비록 이가 이스라엘의 적대고 이스라엘 막 침공하고 못 살리고 불었어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백성이고 이스라엘도 귀하게 여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니느웨에 있는 백성조차도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도 미워하는 게 없고 다 용서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뜻을 요나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기 안에서는 그 왕가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뭐 이런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자기 주장으로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이런 건 안 돼 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요나는 끝까지 4장 끝날 때까지 욥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고 끝났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서 잘못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제쳐둔 사람은 없다. 우리 인간적으로 죽일 놈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 상황에서 또 돌이키게 하려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 속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 얘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믿음도 출중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수제자로서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뒤에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죄를 하기 위해서 죽은다고 하셨을 때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사단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하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도 자기 생각과 자기 의가 그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굉장히 잘해도 우리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할 때 제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상시 이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올 때도 제가 많이 성령님한테 제 뜻이 성령님 말 뜻에 맞지 않는 거면 제발 이 말씀은 돌려서 하지 않도록 입이 잘못 딴 데로 돌아가도록 그걸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가룟 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실패한 사람이라고 보는 가룟 유다요.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동안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12 제자로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자기 주장, 자기 의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압제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강건하게 세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독립운동하듯이 이 사람 할 때 내가 이 나라에 뭘 하겠다. 마치 정치인들이나 독립운동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전혀 기대하고 어긋나게 그냥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이거는 자기 3년 동안 인생을 걸고 달려들었는데 완전히 자기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홧김에 나가서 팔려고 30냥의 은 30냥의 예수를 팔은 거죠. 그러고 나중에는 깨달음이 와서 자기 목매달 자살을 했지만
자기의, 결국 이게 뭔가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예수님 생각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상태를 유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밖에 예수는 저쪽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고 하니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패망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파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변증법이나 이런 것도 다 공부하고 여러 가지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이 확신이 자기 생각에 대해서 너무나 투철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이렇게 쫓아다가서 했던 거죠. 외주에 있는 사람까지 잡으러 간 거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빛에 만나서 넘어지고 나서 거기서 예수를 맞닥뜨리고 나서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순식간에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세상적인 것을 확 부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부실 수가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한번, 그래서 다메섹에서 막 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의 삶은 전적으로 180도 바뀐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자기 약점,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은 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만나서 예수 안에 거하게,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반대하고 죽였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도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 안에 거부 반응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모세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이 타입 중에 여러분들도 한 사람을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신을 벗어라입니다. 신을 벗어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 성경 주요를 보면 자기의 있는 모든 것,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각,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당신 앞에 복종합니다는 주종관계의 선포입니다. 나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놓고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하는 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했던 걸 고백을 보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난리 났을 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로 고백하면서 바다를 향해 자기 지팡이를 뻗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순간에 이 모세가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파워 안에 거한 겁니다. 우리는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삶이지만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더 머무르고 24시간 그렇게 될 때까지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한번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갑자기 내리고, 이와 같은 어제 모세가 지파별로 축복한 유다 지파에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이와 같은 그런 축복이 엘리야, 엘리사가 있는데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행했을까? 이들에 대한 그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기록들은 많지 않지만 이들이 첫 번째는 의로웠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뭐냐면 엘리야나 엘리사는
자기 주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로버트처럼 거의 오는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걸 한 거죠. 물론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하다가 잠깐 보니까 그 선지자가 이렇게 나올 때 어린아이들이 막 대머리라고 걸렸을 때 확 해서 불을 태워서 죽이는 걸 볼 때 그것도 하나님이 했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건 아마 그런 순간은 그런 선지자도 자기 생각이 발동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 능력 있게 이렇게 해서 850명을 다 대적해서 쓰러뜨리고 이제 바알 숭배하는 아세라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세벨이 너 가만히 안 두고 내가 이 하룻밤 사이에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망가서 콱 주저앉잖아요. 그때 주저앉을 때 이 출중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엘리야도 자기 생각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거는 이와 같은 많은 850명을 콱 죽이고 나면 세상이 천지개벽할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오고 이제 세상은 악한 것들은 다 무너져서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엘리사가 이세벨이 거꾸로 자기를 죽인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지? 하고 공황 상태가 온 겁니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안 바뀌고 백성들도 눈만 뻘뚱뻘뚱하고 변한 게 없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진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확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그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처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1만 달란트 받았던 사람, 용서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면 제가 언젠가 여기서 설교할 때 말씀해봤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10만 원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내가 기억에 이게 맞는지 그게 8조입니다. 돈으로. 지금 현재. 한 개인이 그냥 기업이 아니렇게 않고는 8조라는 돈을 만들어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막 노력해서 갚겠다고 그 앞에서는 그래요. 차주한테.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아줬는데 나가다가 100데냐로 작은 이 빚진 사람을 지금 자기는 그마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 갚아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기뻐 뛰며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내려가야 되는 판인데 그 사람을 보고 멱살 잡고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이거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자기 생각에 콱 사로잡힌 겁니다. 평상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 사고체계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왕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 주님을 여기서 잠시 해서 주님은 하도 많으니까 여기다 넣을 수가 없지만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심판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이건 따져볼 필요도 없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 흥분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아무런 자기 생각 없이 항상 이러냐.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이런 성경에 보면 그런 문장이 있어요. 자기 뜻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살아있는 육체를 우리가 갖고 왔는데 자기 뜻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자기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 우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해서 결국은 아버지 뜻에 순복하고 나가서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가잖아요. 천사들도 와서 해서 이
아픔의 과정을 나를 죽인다는 거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는 게 뭔가요? 어릴 때부터 점점점 자기가 좋은 일, 나쁜 일 이것저것 보면서 느끼고 해서 이 속에 쌓아놓은 잠재의식, 어떻게 보면 그게 나라고 볼 수 있는 그건데, 성계철 장로님이 하는 치유집회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분이 계속 주장하는 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라는 거예요. 그 사람께서. 너희들이 치유가 일어나려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버려라. 그건 지난 과거의 한 부분이고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던 것뿐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이 됐으면 10살 때, 2살 때, 3살 때 그게 현재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지나갔지만 나비가 나왔는데 애벌레나 이런 과정이 있듯이 그냥 있었던 거지 그 애벌레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요. 나는 오늘 나비인 나가 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자기 자신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걸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몇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내가 뽑을 수 있는데 뽑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도대체 이런 사람 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는 거하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하는데 이거에 쉽게 꼭 묵상하듯이 탁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이 상징처럼 제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보세요.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노하시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한번 시도해볼 만한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어필해보면 어떠냐 하는 제가 이 생각을 이게 참 어린아이들의 생활을 그럼 한번 보자.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들의 어떤 부분을 말하시나 어린아이 삶을 보면 한마디로 simple life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소박하고 단순한 삶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주관적인 것이 아직 형성되질 않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또 자기 주장이 없어요. 물론 조금만 몇 살 벌써 4살 이렇게 넣어보면 자기 주장이 막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어린아이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 없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물이 되나 내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 집안에 가난한지 부한지도 모릅니다. 걔들은 관심 없습니다. 또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기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지난 일에 대해서도 후회하거나 정죄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 예수님이 말하는 이 상태는 우리가 지난 일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건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기쁘게 행복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쥐어짜지 말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뻔뻔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러던 사람 바울 돌았으니까 헷가닥 바울을 쓰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과거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 잘못에 정죄하지 말라. 이것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자.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 그가 아니다. 연결시키지 말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미스테리, 이거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전략이 이겁니다. 정신병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다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당했던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또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사로잡힌 거거든. 그건 지난 일인데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 자아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손기철 장로님이 하는 그 치유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과정에 그런 순간이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어린아이는 옛날 일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닥쳐올 일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이 앞에 즐겁고 뭐 맛있는 거 있고 하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생명은 부모예요. 어린이 생명은 부모님이 자기 생명이에요. 그렇죠? 부모만 의지하고 있잖아요. 엄마만 옆에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델로 가려고 우리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훨씬 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모델을 놓고 저 나름대로 해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고 또 연말이 되고 또 많은 예언도 주시고 뭐 좋은 말씀들 있는데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비우는 방법, 또 나 자신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방법, 내 이제까지 있던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어린아이처럼 닥쳐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할, 미래 일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93%는 다 관계가 없는 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면 그럼 나머지 7%는 그럼 걱정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걱정한 건 다 100% 헛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이나 자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어라니 너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그분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뭘 걱정해요. 그분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선하심이 아주 지선하신 이 선하심이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최선이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전능하셔서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을 판단은 옳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전능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바꿔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올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사단이 너가 중요해 네 것만 주장해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갈라놓고 있는데 언론도 전부 다 비판도 없이 다 비판하 이런 쪽으로만 전부 가서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판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거하고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우리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아마 그냥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원하고 저도 원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가 경험하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걸 여러분과 같이 여행하니까 경험담으로 저도 말하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일터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의정부에서 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사역할 목사님 이제 4시부터 사역입니다만은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